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마음과 몸과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면은 우리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축복된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겠다. 말 그대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리가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근데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머리가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만 뜯어보면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머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내 몸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결국은 내가 머리고 예수님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다르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머리대로 되면은 행복해질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항상 우리가 속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 담배가 문제가 뭐냐면은 중독이 돼요. 그 막 담배를 안 피면은 막 괴로워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면 막 때로는 금단 현상이 심하면 막 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뭐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마음에 그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은 이 머리입니까? 아니죠. 담배 이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현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중독 현상은 이 뇌의 회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된 회로가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감정도 거기에 따라서 생기고 의지의 욕구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담배 중독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내 마음대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담배에 중독된 그 뇌의 회로에 의해서 사실은 내 마음이 조정당하는 거죠.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진정으로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내 머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마음은 절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은 그냥 영적인 것을 그 현상을 보여주는 창과 같은 것 뿐이에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또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해요. 담배 연기 맡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이 영적인 현상을 그냥 비춰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머리라고 생각하면 평생 영적인 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탄이나 다른 악한 영들도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악한 영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자리,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른 이 어둠의 거짓된 영들이 우리의 그 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욕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이 반성입니다. 반성. 그죠? 이게 동물과 가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성이라는 것은 이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시간의 흐름과 달리 내 자신과 떨어져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걸 보통 이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성인데, 이게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과 달리 본능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실은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해서 사실은 더 강한 동물들을 다 지배하면서 살 수가 있죠. 이 이제 반성이 바로 그런데 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 물질적인 과학 문명도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착각이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 이면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는 게 뭐냐? 그거를 찾아내서 발견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보통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죠. 수학 공식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것을 지배하는 게 뭔지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인간의 그러한 영적인 인간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은 이 동물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그것들을 지배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고 내가 이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됐느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려면 마음을 초월해야 되는데 마음을 초월하려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반성을 해도 우리보다 낮은 이 물질 현상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물질 현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내 마음을 초월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초월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머리라 착각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그래서 이제 멘데스의 그 양이라고 순양 그 이집트 바로를 가 섬기는 바로를 상징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 머리가 이게 양이잖아요. 그죠? 또 머리가 많으면 좋다고 그래서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4개.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내가 머리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영적인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가 사람 머리가 아니라 짐승의 머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의 뿔이 나오는데 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짐승이 이제 세상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는데 가만 보면은 사람 머리가 아니고 짐승 머리를 짐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을 따라 사니까 머리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뭐 교회 나오시기 전에 또 뭐 오늘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외출할 때 항상 우리가 뭘 합니까? 거울을 보죠. 여러분 거울 보실 때에 뭘 보십니까? 뭐 몸도 이렇게 비춰볼 수도 있지만 거울 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네? 얼굴이잖아요. 내 얼굴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화장할 때도 주로 얼굴에 화장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거울에 우리의 그 머리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내 머리가 말 그대로 짐승의 머리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내 머리신가? 그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바로처럼 뭐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기껏해봐야 숫양에 불과합니다. 양이 뭐 순양이 아무리 뭐 뿔이 있고 강하다 그래도 맹수들한테 다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죄와 사망약한 것에 다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인생에서도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바로 같은 최고의 권력자나 뭐 재벌이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내가 이 머리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우리가 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진짜 머리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잘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치매에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이상해지면은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 머리가 없으면은 머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뭐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미래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막 그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뭐 그런 정말 훌륭한 뭐 과학자가 되어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한 그런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물질을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머리 쓰면서 살았는데 육신에 속한 존재가 되고 말죠. 그 육신에 속한 존재란 건 뭐냐 하면은 내 정신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고 엄청나게 막 놀라운 물질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동물과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생각이 이 예수님 머리가 되지 않으면 딱 이 육신의 한계 안에 머리가 딱 갇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육신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내 생각이, 내 머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가 육신의 죽음의 한계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성을 따라서 뭐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한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초월하는,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막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눈 것처럼 노후를 대비해서 뭐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는데 정작 100% 확실한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는, 예수님 머리로 붙들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꾸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내 모든 머리를 써서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척 그런 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항상 결과는 비극인 거죠. 항상 후회를 해요. 아유, 내가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 내가 주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확실하게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여러분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머리가 없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붙드는데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는지는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아슬아슬하게 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항상 죽음의 위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 죽은 것이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잘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간사하게 이 예수님하고 혈관만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신경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은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얻기를 원하는데 신경은 단절돼 있다.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혈관만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 단절돼 있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이 혈관만 연결돼 있고 신경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비죠, 마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 바로 가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잘못된 그런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천사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 대신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 골로새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붙들면서도 예수님 아닌 엉뚱한 것들, 다른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좋을 때는 예수님,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를 때는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 머리로 삼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뭐 농사 지을 때 농사 지는 신. 그래서 이 다신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신. 그래서 이 신, 저 신 막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많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보기가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괴물이죠.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짜 내가 예수님 머리라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머리로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머리로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머리로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내 머리로 붙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신경이 연결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신경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신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뇌세포가 뇌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발달하려면은 한 20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동안 뇌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보면은 하는 행동들이 좀 이렇게 어른하고 다른 거, 심지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은 이 정상적인 그러한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한 20세까지 계속 뇌가 발달하면, 뇌가 발달하는 게 뭐냐면 뇌 그 신경 세포가 연결되면서 그 신경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그 과정도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신경이 점점 발달이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만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누가,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을 해야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원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협력이에요. 협력. 내가 날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원하면, 역사하심을 원하면 내가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면서 정작 내가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내가 협력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다 협력해도 정작 내 자신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협력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협력하고 있느냐. 그 협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랑해야 협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드시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별로 이렇게 저한테 잘 안 해주시고 은혜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막 야속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면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제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게, 그 뜻대로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려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잘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통일된다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통일하실 때 무력 통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력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이렇게 그 반란의 조짐이 잠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하려면은 사랑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유, 왜 하나님이 이 나쁜 인간들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지. 근데 여러분, 그 나쁜 사람들 중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님 내 머리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원래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만큼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떤 무력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처럼 사탄처럼 하나님 독재자나 폭군이 아니시고 진정한 화해와 화목, 사랑의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붙든다는 말은 그래서 이 힘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힘을 주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내 머리로 붙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내 머리로 붙든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뭐 따로입니까? 한 몸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뭐 치매 예를 들었습니다만 치매가 아니라 여러분 뇌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머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뭐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항상 머리에 헬멧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은 다쳐도 실제로 보니까 그래 주변에서 교통사고 당하신 분도 보면은 다리나 뭐 팔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붙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고 예수님 내 머리는 예수님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사랑하는 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에 소망하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겠습니다. 머리로 붙들고 사랑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붙들고 영광 돌려드리며 내 자신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크게 부르짖으시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